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룻기 1장 1절을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함께 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은 남겨진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룻기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룻기서는 여러분 단 4장입니다. 4장이고요. 불과 85절 뿐인 아주 짧은 책입니다. 분량을 놓고 보면은 이 작고 조용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정말 깊고도 놀라운 은혜가 이 책 안에, 이 짧은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살펴볼 텐데,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역시나 역사해 주시는 소망의 빛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3단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흉년, 떠남, 상실. 이 3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장면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하거든요. 룻기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룻기서를 읽다 보면은 어떤 기적들, 하나님의 어떤 초인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반대로 먹을 것이 없어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한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텅 빈 마음으로 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며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세밀하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을 열어주시고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우연을 가장한 만남 속에 필연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소망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대할 때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 때에, 그리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듯하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식으로 이 룻기는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삼는 경우는 단 2권이 있습니다. 바로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이 2 책은요 모두 여성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거든요. 이 2 여인들의 근데 삶은요 상당히 대비적입니다. 보십시오. 에스더는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 한 가운데에 살아갔던 유다 여인이었고요.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여러 차례에서 이 에스더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용모가 아름다웠다. 또 믿음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룻은 어떤지 한번 보시면 그녀는 유다 사람이 아니고요. 하지만은 이스라엘에게 배척받았던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에스더처럼 왕궁과 잔치의 이야기 속에 있지 않고요. 들판의 추수의 먼지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룻의 외모에 대해서 여러분 한마디도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가 보여준 선택과 헌신,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결을 우리에게 조용히 이 짧은 책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히브리 성경에 배열이 있는데요. 룻기는 의미심장하게도 잠언 다음에 룻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마지막 장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히브리인들은 잠언 뒤편에 룻기를 둠으로써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라는 대답에 바로 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배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대적으로는요,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를 우리는 한 문장으로 여러분 요약할 수 있죠. 사사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거든요. 자신들의 판단과 욕망에 이 삶을 맡기고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원조 포스트 모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어떤 기준들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사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삼손. 삼손이 사사 시대의 대표적인 사사인데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뜻을, 그 힘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 쾌락과 분노에 이끌려서 살아갔습니다. 사실 삼손에게 있어서요, 굳이 하나님의 뜻을 그가 따르는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요, 힘이 곧 권위가 되었던 시대입니다. 능력이 있다면 왕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결과는요, 폭력, 그리고 범죄, 살인,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고 하나님의 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룻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암울한 시작입니까? 그런데 이 사사시대 속에서 한 마을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지요. 베들레헴의 뜻이 있습니다.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역사적으로 그곳에 곡물들이 풍부하고 떡과 빵이 풍부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빵집, 생명이 흘러나와야 할 이 떡집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보니까 흉년이 들었대요. 곡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빵집인데, 떡집인데 빵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다 지파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멋지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민족의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이 텅 비어버리자 그곳을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모압으로 떠나는데요, 모압은 이방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땅입니다. 심지어 그곳은 인신 제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이방 땅, 그노스를 섬기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 있고요, 신앙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을 위한 선택과 신앙을 위한 방향이 일치된다면 여러분 결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까? 근데 룻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떠나야 하고, 하지만 그 땅이 이방 땅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고 인신 제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민족의 땅으로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떠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과 그리고 신앙의 방향이 어긋날 때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은 끊임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지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생존과 신앙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때로는 이러한 갈등들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엘리멜렉의 계획대로라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풀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의 시선을 뒤로 했고요, 익숙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왔으니까 적어도 잘 살다가 배부리 먹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이야기의 전개가 맞는 듯 보입니다. 또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위험한 과정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는데 더 끔찍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압으로 인도했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상실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요, 미래도 없습니다. 의지할 가족들도 없고요, 그렇게 이방 땅에 홀로 남겨진, 그저 겨우 살아남았다라는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이 여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나오미와 같은 처지를 닮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남편과 아들을 잃고요, 살아가야 했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고요, 그들은 과부가 되었다는 것으로는 그들의 삶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삶 전체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민으로 온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계획들, 포부대로 이민자로 성공해서 잘 살아보고자 노력했는데 도리어 힘들게 된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년에 홀로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남편,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이 여인이 고향도 아닌 이방 땅에 홀로 서 있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내일을 약속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한 상태, 마치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상태와 같은 심정이 아마도 나오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고난이 나오미에게 있을까요? 이러한 고통을 왜 나오미가 겪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동족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사실 실제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 여정에서도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은 모압 여인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낳고 다윗의 계보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있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이 고난의 출처를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실 인과응보의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룻기 자체가 나오미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이 사실보다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해설해 주시는 분보다는 고난 이후에 우리들이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어떨까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죠.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고난과 아픔의 이유들을 우리 또한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를 바라보며 쉽게 단정할 수 없고요. 우리 또한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를 상실하게 한 그 남겨짐의 이유들을 알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오미의 남겨짐에 관심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은혜의 발자취로 그녀를 이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의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들을 뒤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남겨짐에 관심 가지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에게 한 줄기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룻기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모압 땅에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 수많은 소리가 있었겠죠. 저희 여인 바라보면서 어땠습니까?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소리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오미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서 저 먼 자신의 조국 모국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이제 돌아가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땅에서 죽자. 여러분, 이러한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들음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이 들음의 영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말씀이 가져다 줍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 고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믿음을 갖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거든요. 나오미와 같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우리 잘 알지요?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도리어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죽을 병이기도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저주받은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의 옆에 오면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혐오스러운 병이 바로 이러한 유출병, 혈루병이었습니다. 질병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라는 누명을 가지고 무려 12해 동안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누구처럼? 나오미처럼이요. 남은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이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질병, 상처와 같은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었죠. 군중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군중을 해치고 전진하여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여인의 믿음도 들음에서 왔습니다. 들음은 결단으로 이어졌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정말로 손을 대자 모든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흘러버리기도 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기도 할 테고요, 내 현실을 좌절하고 불평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은 영혼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점점 말라갑니다. 비교하게 되거든요. 내 상처들이 아물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은 이 들음에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겨야만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확신이 오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시간이 가더라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기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들어야만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오미가 어떠한 소문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장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입니다. 나오미가 들은 것은요, 정치적인 어떤 큰 변화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왕이 생겨서 우리를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셨다, 이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가 들었다는 소식은 아주 단순했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빵이 생겨났다는 소식입니다. 텅 비어있던 그 땅이 미리삭이 자라게 됐고요, 굶주림으로 문 닫았던 집들의 연기가 솟아났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대신 웃음소리가 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녀는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이제는 늦었겠지, 이제 가서 내가 무엇 하나,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릴 때에 그냥 에이, 내일은 아니겠지, 이제는 늦었겠지, 이렇게 여러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나도 그 역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을 빵으로 채우신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채우실까요? 우리의 텅 빈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채우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다라고 본인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룻기는 참으로 복음적인 책입니다. 텅 빈 베들레헴이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참된 양식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오기만 하면 진정한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허기와 갈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은 텅 빈 삶이죠. 허기진 삶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모압으로 떠나고 도울 사람을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허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고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예수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남겨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모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 안아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 심지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룻기서의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